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세울 때 그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시몬 바르요나였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시몬을, 바르요나를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직책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일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 뜻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베드로라는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예,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의 장면은 가이사리아 필리피, 영어로는 체사레아, 시저 필리파이예요. 장소이고 거기서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은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입니다. 모스크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돔은요, 사원은 이슬람 사원이지만 저거는 원래 무슨 자리냐면요. 저게 혹시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황금돔 그 안에를 보면요. 저렇게 밑에
바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거룩한 바위라고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부르는 바위입니다. 왜 그들이 저거를 거룩한 바위라고, 그리고 왜 얼마나 그 바위가 중요하면 바로 지성소가,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를 빼앗아서 저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생쇼죠, 생쇼. 저 자리는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라면 지성소는요, 저기 제일 키가 높은 부분이 있죠? 거기가 바로 지성소 자리입니다.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밖에는 다 성전 마당이나 이런 것들이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 다음에는 사제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 다음에 사제들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그것은 사제만이 들어가는, 거기가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저희 성당의 지성소는 어딘지 아십니까? 이 제단이 성소라고 하면요, 우리 성당의 지성소는요, 감실이 지성소입니다. 왜냐면 바로 우리 이 성체를 모셔져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예, 지성소에는, 성소 안에는 황금 등경이나 분향제단이 있지만 그 안에는 아장 안쪽의 지성소에는요, 거루비 2개, 천사가 있고 계약의 궤가 거기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궤입니다. 계약의 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돌판이 2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지극히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있던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 계약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계약의 궤. 여러분, 신약의 계약의 궤는, 신약의 새롭고 영원한 계약은 뭐죠? 예수님이죠. 하느님은 모든 일을 허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계약이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돌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자기 마음속에 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과의 맺은 성체를 매주 미사일 올 때마다 성체를 모시잖아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그것이 우리의 새롭고 영원한 계약입니다. 이것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여기에 성전의 문 있고 그 다음에 올람이라고 있고 헤칼이 성소이고 홀리 오브 홀리즈가 있습니다. 저 자리가 뭐냐면 바로 거룩한 돌이 놓여져 있던 자리입니다. 그 돌은 뭘까요? 아까 거기에서 봤죠? 우리 황금돔에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황금돔 안에 있는 돌이 저렇습니다. 옆에 모습을 보면, 옆에 모습을 다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돌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전 장면으로 보면 위에서 보기 때문에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저렇게 돌이 생겼습니다. 저 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모리아 산에 이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죠? 마지막에 천사가 막았습니다. 뭐를 바쳤죠? 대신
거기에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느님은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침으로써 바로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왜 성전을 저 돌 위에서 저 돌을 지성소로 삼아서 저 돌 위에 계약의 궤를 올려놨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바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저기다 등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예, 다 그 점전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저 위에 보면 까만 구멍이 하나 보이죠? 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하 동굴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 그 저도를 제단으로 삼은 거죠. 그 돌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저 돌의 구멍의 이름은 뭐냐면 영혼의 우물입니다. 죽은 모든 영혼들이 내려가는 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솔로몬의 첫 성전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그 반석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어떤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승의 세력도 왜 그 말씀을 덧붙였을까?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바위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아담서부터 죽은 모든 영혼이 저 문으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당신의 몸의 역할을 대신할 교회가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졌는지 나중에는 저승에 들어가 있는 아담, 하와, 저승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빈틈이 없는 말씀인지, 구원의 우리 신비를 얼마나 잘 얘기해 주는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황님을 반대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틴 루터가 자기가 사제로서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자기만이 옳고 가톨릭 교회가 모두 잘못했다고 자기가 해서 나갔죠? 누가 교주가 됐을까요? 자기가 교주가 됐죠. 영국의 헨리 8세가 교황님을 거부하고 나가서 그러면 누가 새로운 교황이 됐을까요? 영국에 자기가 교황이 됐죠. 여러분, 교황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성경을 7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톨릭 교회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가톨릭 교회를 거부했죠? 성전을 거부했죠? 성모 마리아를 거부하죠? 성사를 거부하죠? 제대가 없어졌겠죠? 사제가 없어졌죠? 생각해 보십시오. 미사가 없어졌죠? 감실이 없어졌죠? 전례 거행이 없어졌죠?
여러분, 모든 성인의 통공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완전히 바친 순교자와 증거자보다 목사가 더 중요해. 목사, 사모가 더 중요해. 생쇼죠, 생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을 거부하고 나가면, 그런 교회를, 가톨릭 교회를 거부하고 나가면, 자기가 교회를 세우면 거기 들어오는 돈은 다 누구 걸까요? 자기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몇십억도 받죠.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움직이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죠. 그것은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님에게, 베드로에게 그러한 고난을, 사도들 으뜸나는 고난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크나큰 교회의 분란이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리사이들에서 온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크나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 일어나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을 끝내자 모든 논쟁이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자, 한번 한글 파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을 보여주시면, 네, 예, 아까 그 돌의 이름은 에벤 하쉐티아예요. 쉐티아.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쉐티아가 바로 파운데이션 스톤이라는 뜻입니다. 하쉐티아는 하는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쉐티아가 반석 돌이라는 겁니다. 그 황금 도움 안에 있는, 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우리 그 다음 한글 파일을 보면, 마태이 23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더 한글 나올 때까지.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열쇠는, 유대인들에게 이 열쇠는 뭐냐면요, 묻고 푸는 권한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묶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묶는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구속력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제가, 혼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바인딩하는 권한을 베드로가 가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사회와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리가요, 그리스 원어로 카테드라입니다. 카테드라가 자리예요. 캐시드럴이라는 성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저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자리?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 성경을 가르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께서도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이 행동은 잘못하더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로 인해서요,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2개 내지 3개의 새로운 종파가, 디노미네이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성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묻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기절을 보면 무거운 힘을 묶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지 묶는 권한. 그 다음 기절에도 13절에도 보면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잠가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열쇠가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단지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이단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푸는 권한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권한, 죄를 용서하는 권한,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에 받아들일 것인지, 큰 죄를 지은 사람을 공동체에 놔둘 것인지 쫓아낼 것인지, 그거를 묻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짧은 말로 교회에게 이 모든 일들을 힘을 주셨고, 이러한 권한을 주셨고, 이런 분란을, 이단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이미 모든 대책을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